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주제를 잡는다면 빚진 자의 하나님, 빚진 자의 하나님.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빚진 자가 무슨 뜻일까? 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경에서 빚진 자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라는 것을 말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빚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빚은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빚은 정산을 해야 돼. 그 빚이 정산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빚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빚진 자일까? 이것을 가만히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늘 빚을 지고 살아가요. 왜 빚을 지고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어.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샐러드와 밥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관련 없이 태어나서 그냥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빚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시고 계속해서 육신의 양식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빚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이 버티컬 커튼을 딱 걷으면 태양빛이 우리 거실 안으로 쫙 비쳐 들어와요. 저 태양은 빚진 자가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님이 비춰지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대로 비춰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하나님께서 내려쬐어주는 태양빛과 또 내려주시는 빗물과 여러 공급원들을 통해서 이 사과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충실하게 잘 달려있어. 그럼 이 사과나무는 빚진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야. 그런데 만약에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리지 않고 벌레가 주렁주렁 달려있거나 사과가 달려있지 않다면 그것은 빚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성으로 인해서 또 그 외에도 내가 살아온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나중심으로 살아온 그 빚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중요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은 졌지만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얼마만큼 죄를 지며 살았나 몰라. 그런데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이 8장 11절까지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얼마나 많이 졌었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갚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빚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 빚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탕감을 받았잖아요. 탕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를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나는 지금 육신대로 사냐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사느냐. 이거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이 세상과 육신과 어떤 그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끌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이 과정을 다시 또 공부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큰 사역의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나 자기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 이제 또 육신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나는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금방금방 또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바로 성령이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다. 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사는 거예요? 앞에서 주체는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그 소경들이 있어요. 그 소경들, 또 어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그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먼 자고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이 어떤 영일까요? 사탄의 영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어요. 양자가 뭐죠? 양자는 뭐냐면 아들이 없는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새로운 누군가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혼자만 처음에 존재하셨어. 하나님 대를 이을 자가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 혼자만 계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대를 이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자들을 계획하시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냐면 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속하시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와 장사되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 양자.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양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요즘에 누체를
이렇게 보는데 엄마, 아빠, 아빠 얼마나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요. 아빠라는 이름을 계속 불어요. 그것은 이제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오는 거야. 이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아들, 진정한 자녀죠.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거 얼마나 큰 이름이고 영광된 이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네, 성령이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넘기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놓으셨다. 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뒤로 몇 장 넘기면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13절 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예. 누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고 또 교제할 때 우리가 듣고 교제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모든 만물들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예, 우리가 식사할 때도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위로를 얻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마지막 절 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되었구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자녀면 너는 상속자다. 너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도 고난을 받게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17절 다시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인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어.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잘 공부받지 못하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하면서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거쳐야 하는지 이것도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너 무조건 참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도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 고난에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받고 나아가는지 그것도 다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편한 위주로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믿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 나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교제를 또 해야 돼요. 한 몇 구절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속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고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 없어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 어떤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들을 이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부름을 받고 나서 엄청난 고난들을 받았어요. 그 고난들. 그런데 이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후대에 믿는 우리도 알고 살아가라고. 나도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난들이 없었다면 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그냥 대충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았었을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된 이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아,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나 중심으로 살았었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고난들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해. 이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 세상에 어떤 말이 있냐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생각,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누군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자꾸자꾸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정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8장 12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빚을 보답하려고 그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빚을,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 빚을 보답해야 된다. 어때요? 보답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보답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알았습니다.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것이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이제 인격으로 또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이제 탄탄대로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빚진 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 빚,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빛을 비춰주고 계셔요. 우리는 이 빛 속에서 교제하고 또 위로받고 또 위로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